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순간순간마다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며 주 안에서 힘을 얻어 오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기뻐하며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잡힌 다음 날 대제사장과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신문받게 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성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질문은 참 이상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피의자를 신문할 때 물어봐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한 그 일이 선한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이미 베드로와 요한의 행위를 정당하지 못한 것으로 결정하고 신문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들은 누구의 권세와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으며 두 사도들을 더 중하게 처벌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답에 따라 신성 모독죄로 몰고 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불의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하며 먼저 그들의 질문이 잘못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합니다.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은 누구의 권세로 행하였느냐가 아니라 그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 선한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문을 받는 이유가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며 사도들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일을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 이 선한 일이 그들이 잡아 죽였으나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된 일임을 말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신문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죄인 취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한 일이 선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을 선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이 일을 선한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이 일을 본 수많은 목격자들로부터 비난받을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반대로 사도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인정하면 그들이 잡아 죽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기에 그들은 더 이상 신문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혜와 모략의 영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덫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는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게 하심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며 그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선한 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착한 일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주어진 삶을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인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착한 일도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말이 지혜로운 답이 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살아감으로 착한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대답이 지혜로운 답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미문의 안진뱅이를 주목할 수 있도록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그들이 선한 일을 하지 못하였더라면 그들이 한 대답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들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는 말이 지혜로운 말,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정말 복음으로 들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이 허공에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비판을 받을 때 듣는 이야기 중 하나는 입 바른 소리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비판에 우리의 말이 지혜로운 말이 되게 하십니다.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소리, 지혜로운 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품게 하시며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며 도움을 주고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잉여의 자원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우리의 말이 의미 있게 들리게 하십니다.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의 말이 추상적이거나 허공에 흩어지는 말이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의 이야기와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가 의미 있는 말로 들리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시며 우리가 전하는 말과 우리의 믿음을 의미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깊게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르게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말로만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야 우리의 말이 지혜로운 말로 들려지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모쪼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널리 알리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감으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힘든 때에 함께 위로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전하는 말이 의미 있는 말이 되게 하시며 그 말로 더욱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말이 정말 세상을 이기는 지혜로운 말로 들리게 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삶과 주변을 살펴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일이지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실 때에 착한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조금씩 확장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더 의미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압박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강의 염려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심해지는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찾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매몰되지 않게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단잠 잘 수 있도록 지나친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잠시 쉬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세상의 여러 부정적인 소리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셔서 어려운 시기 건강으로 인하여 더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르헨티나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어려움을 합심하여 이길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계산하며 분열과 이기심으로 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과 공의를 기억하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하옵소서. 백신도 잘 들어올 수 있게 하옵소서. 부족한 백신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접종도 잘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점차 벗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착한 일을 행하게 하셔서 우리의 말과 믿음을 의미 있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세를 탈취해 불살하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난한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구성과 평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네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이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둔군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며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사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다레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2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2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였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들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